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같은 10장의 44절, 48절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같은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순서를 보신 후에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휴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또는 어디 영화부 아들이 있나? 라고 살펴보시는데 없습니다. 단 저만 있습니다. 또는 뭐 영화부에서 설교할 때처럼 뭐 풍선이 있고 뭐 연극을 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다면 없습니다. 단 저만 있습니다. 이 시간 아가들도 없고 뭐 풍선이나 뭐 연극이고 뭐 특별한 순서는 없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권민영 작가의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에 제가 또렷하게 적어놓은데 혹시 보셨나요? 네, 2대 6대 2 법칙입니다. 아침부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칙은 무엇이냐? 이 법칙은요, 세상에 그리고 개인,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10명이라 가정할 때 그중 2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그중 2사람은 나를 싫어하며 그중 6명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법칙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법칙이 왜 생겼을까? 책을 읽으며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려고 생긴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귀찮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해 드린 2대 6대 2 법칙과 같이 나와 잘 지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며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 나를 싫어하는 2사람, 나에게 관심 없는 6사람, 혹시 지금 머릿속에 그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당신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잡으며 멀리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대화하지 않을 거야 라며 혹시 판단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내 마음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인간관계에선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라고 혹시나 정당화시키진 않으셨나요? 한순간이라도, 찰나라도 그런 순간이 내 삶 속에서 있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외침을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흐름과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복음이 결코 한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님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죠. 여기서의 한민족은 누굴까요? 역시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우리들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 외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두 다 버림받았다. 멸망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의식은 율법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고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드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의 원리를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니 자신들을 더 높일 거룩함으로 세웠습니다. 즉, 자신들 스스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기준,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자신들 스스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기준과 율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율법.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자신들과 다른 것을 멀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테면 나병 환자, 그리고 혈루병 환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 범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인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이 법칙과 율법이 견고했던지 혹시라도 이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 부정한 것을 씻을 때까지 유대인들과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요.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기시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맞는지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며 구별했던 것이죠. 그런 기준과 판단, 편견을 당연시하며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건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지 이야기해 줬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기준과 율법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인데 베드로의 입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10장의 앞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앞에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요.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주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건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걸까요? 앞서 설명한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왠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베드로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2절입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러라. 앞서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법,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준이냐 법인 율법이죠. 부정함을 방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보자기에 쌓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사람을 보는 눈에까지 펼쳐져서 자신과 다른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배운 기준, 율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잘 지키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서 잘 보면 부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과 율법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율법과 규칙은 알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주신 명령이 있죠.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는 것.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선교적인 비전을 이미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품으라고 11계명, 12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9계명,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심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며 편견을 가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열심이 있으시죠.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 또는 지난 다음에 있을 월요일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는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웃을 살펴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순간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나와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기준이 맞지 않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아니지 라고 구별짓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부합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기준에 맞지 않기에 내 주위에 누군가를 판단하며 어쩌면 끝끝내 상처를 주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18개월짜리 아가가 있습니다. 대길교회에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으며 대길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기고 막 울고 하던 아이에서 직립보행을 하고요. 놀랍게도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 아빠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안녕, 멍멍, 아옹이 뭐 시작해서 이제는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는 자신의 응가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저에게 달려와 안녕했지? 이라고 굉장히 새침하게 물어봅니다. 놀랍도록 잘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주일 저녁에 저희가 저녁을 먹여놔서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의 머리를 이렇게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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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때띠야라는 말을 어디서 배운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도대체 그럼 이때띠야는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시는 그 험상궂은 단어가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이세 말할 수 없는 그 단어. 와, 얼마나 당황스럽던죠. 18개월 된 아이이지만 제가 훈육을 하는 기준을 아이 자신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아이를 혼을 내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엄마에게 18개월 동안 열심히 키운 엄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정말 단호하고 무섭게 혼냈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뭐 이유를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보시면서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고 우리 이쁜 놈의 새끼, 아이고 이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던 게 흘러 이렇게 되었고 아이가 따라하게 된 것이죠. 사정을 알고 나중에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좀 그만두기는 했지만 와,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와, 벌써 18개월짜리 우리 아이가 욕을 하는 아이가 된 것인가 라며.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사정을 알기 전까지 아이를 정말 예의주시하며 정말 무섭게 혼냈습니다. 이때띠야 라고 할 때마다 아이를 무섭게 혼냈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영화부나 아이들에게 있을 때는 막 웃지만 무표정하고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 이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가 이자만 말하더라도 무섭게 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속상하게도 18개월짜리 그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에 배웠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는 저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순간, 물론 웃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아이를 훈육한 게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 사정을 알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나의 기준의 아이를 너무 맞추려다 하다 보니 이 아이를 판단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한동안 조금 그 과정을 겪는데, 처음으로 훈육을 시작하다 보니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기준 삼은 것에 맞지 않으면 구별하며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성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서로에게 끼쳐진 상처는 깊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과 편견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면 어떨까요? 아마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안에 누군가의 행동, 생각이 거슬리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교인이야? 그냥 없는 사람 치자. 하나님도 저 사람은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아니다, 무시하자 등의 편견으로 저울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준이 없으시며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낮고 어린 자라 판단되는, 어려운 자라 판단되는 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를 위하여 떡과 옷을 내어주시는 분이며 모두를 안아주시고 돌봐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없을 것이고요. 죄인인 자신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신 하나님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로 구원받기에, 복음을 가슴에 품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리 외쳤던 그 자리, 그 앞에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베드로마저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할 줄 알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보시고 기억하셨으며 그의 기도를 들어 베드로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전통적인 기준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베드로를
사도행전 10장에서의 환상으로 몇 번이고 깨닫게 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본문 말미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대 6대 2 법칙 기억하시나요? 세상에 나와 관계된 사람의 수를 10명이라 가정할 때 그중 2사람은 나를 좋아하며 그중 2사람은 나를 싫어하며 그중 6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법칙.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래 당신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당신을 싫어하고 나도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칙. 베드로도 그런 기준, 법칙을 품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과 법칙에 앉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다 간주하며 판단했죠.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너졌습니다. 주 가운데 주시오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지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의를 행할 줄 알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법칙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세상의 2대 6대 2 법칙을 내려놓고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만의 법칙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의 수를 10명이라 가정할 때 그중 2사람은 나를 좋아하며 그중 2사람은 내가 좋아할 사람이며 그중 6명은 내가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낼 사람이라는 법칙.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랑의 2대 6대 이 법칙.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생긴 편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고 편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2대 6대 이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인생길에 무한한 동력, 엔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지만 때로는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혹시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으며 편견 없는 사랑으로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편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